할렐루야. 사랑하는 ITS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산상복음 14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맨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누구나 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하고는 악함밖에 뿐입니다. 불의, 거짓, 윗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 뼛속 깊이 도살하고 있는 것은 악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한 말 한마디가 주먹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 주먹이 조금 더 나아가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릇으로 발전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 이것을 성경은 옛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유익에 목마르고 굶주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불의의 사람이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면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만이 악함 그 속에서 해방이 되고 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토리. 이것은 his 더하기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 그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BC와 AD. BC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이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하기를 기원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원 후를 갖다가 AD, 아노도미노.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삶,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분수령이 되고 변곡점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역사가 원래 2017년이 되었다. 이것을 AD 2017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해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하나의 분수령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변곡점이 생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가진 24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의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 자체가 풍성하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변곡점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은 이 변곡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가 구원의 도리를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 유대의 관원이고 학자이고 또한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육으로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 삶 자체가 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전 것을 그냥 붙잡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옛날에 한가득한 것, 옛날에 잘난 것, 옛날에 해왔던 것, 이것 붙잡고 있으면서 그냥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멈춰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만남이 없으면 이 만남은 어떤 공상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영혼 속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주여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내 몸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볼 적에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박국 마지막 부분인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이래 보면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슬로 앞에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 옛 사람들은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밭에 곡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보이는 뭐가 있어야만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으로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10월 31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서 한국교회는 여러가지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꽹과리 같은 그러한 행사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종교개혁적인 그러한 신앙의 고백은 보기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의 첫 시작점이었던 이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과 쥐윙겔 같은 이러한 사람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것은 큰 울림이 오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럽 천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때 그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온지 아십니까? 이건 교회사의 이야기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 외침, 선지자 그때의 증거한 그 증거, 그 속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은 유다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눈물을 하수같이 흘리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의 심령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자랑인 주기철 목사, 손장원 목사,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최봉석, 최권능 목사,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복음할 수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일본이라는 그 압자에서 해방을 할 것인가? 신앙의 사유를 다시금 찾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정말로 생명을 다하는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의 복음들을 전해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데는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데는 손정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자신도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나 하나 주님께 드리면은 그 결과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배부르다 이 말은 헬라어로 코르타조라는 말씀. 코르타조. 배불리다, 먹이다, 살찌게 하다. 이 말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이 유대 땅에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배부르게 뜯어먹는 그 모습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치물에 내서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셔서 500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만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에 이 기사에서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이 다 배불리 먹고라는 이 말이 코르타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을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음란하고 폐해간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 목마르고 애타는 심정,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가 하수처럼 오르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의의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흘러 넘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